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에는 씨앗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까요? 묵은 땅이란 단지 오래된 땅이 아닙니다. 묵은 땅은 땅이 딱딱합니다. 이런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묵은 땅은 잡초와 엉겅퀴들이 가득 자라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땅에 잡초와 엉겅퀴가 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묵은 땅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서 소출을 못 낼 뿐만 아니라 잡초들이 땅의 지력을 빨아들임으로 몹쓸 땅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땅의 지력을 잡아먹고 있는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구소련 시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갈대만 무성한 황무지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황무지를 논과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맨손으로 갈대를 뽑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땅의 지력을 잡아먹는 잡초와 가시, 엉겅퀴 같은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땅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의 가시도 하나의 엉겅퀴도 없도록 까만 재만 남도록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힘센 황소를 끌고 와서 날카롭게 잘 만들어진, 잘 갈려진 땅 깊이 들어가는 쟁기를 채워서 소가 앞으로 가게 하고 힘센 사람이 위에서 깊이 눌러야 합니다. 거죽만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가 가면 파도가 치듯이 땅이 거꾸로 일어나면서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기경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의 밭,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각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있으십니까? 소출을 거두는데 여기저기 피들이 자라고 있으십니까? 이제는 피들이 훨씬 많고 잡초가 훨씬 많아서 곡식보다 많아지진 않았습니까? 열매는 없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각성입니다. 각성했다면 이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쟁기가 깊이 들어가야 땅이 파도가 치듯 갈리는 것처럼 결심이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결심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결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언 장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공언으로 끝나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황무지를 개간한 후에 물을 끌어와야 하는 것처럼 나의 결심에 늦은 비와 이른 비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내 삶이라는 밭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셨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애절함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두꺼운 갑옷으로 덮인 묵은 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출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묵은 땅이 되어버린 마음을, 묵은 땅이 되어버린 내 삶을 우리가 기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묵은 땅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묵은 땅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으라. 그 여호와께서 오시사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이 쌓여간다고 합니다. 사탄은 집중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전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줄이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기도의 횟수도 줄었습니다. 묵상하는 것도 집중을 못합니다. 찬양을 부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횟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마음의 지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감동, 행복, 소망, 도전, 열정, 갈망과 같은 지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딪혀보자는 배짱, 할 수 있다는 견고한 의지,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같은 지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열정과 갈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부딪혀보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의 실력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결론을 선포합니다.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묵은 땅이 기경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삶의 물꼬가 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삶의 물꼬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다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